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먼저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아멘.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자, 먼저 광고를 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월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모임은 수요일 10시 30분에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엑스포 아파트 205동 1702호 맞죠? 여기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집이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 우리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은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시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감사와 함께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헌당과 물질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우리 찬양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가 걷는 이 길이 2031 내가 걷는 이 길입니다. 가슴 아파도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섯 항아리에 물을 꽉 채워라. 물을 꽉 채워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6개의 항아리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인생이 그 잔치에 불행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심령을 다 채우게 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6 항아리 가운데 첫 번째 항아리 기도로 9가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여러분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금항루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면 보세요. 히스기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너가 이제 병대로 죽게 되었는데 너는 이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학의 기술로. 그러나 너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눈물과 기도가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 기도의 항아리에 9가지 채우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고난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그때에 기도했을 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함께 보는데 기도와 구제를 9가지 항아리에 두 번째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채워라. 기도와 구제를 채워라. 아이고, 이거는 기도와 구제를 항아리까지 9 입구까지 꽉 채워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요바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보면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요바가 예루살렘에서 한 6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0km면 우리 대전에서 어디 청주까지 생각하면 되나요? 청주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 그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요바가. 근데 다비다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도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비다가 바로 도로가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으로 다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로가는 헬라어로 유대 민족으로 그 헬라어로 그 도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제자입니다. 여제자 보니까 여제자가 빌립이라는 집사 알죠? 빌립 집사, 그죠?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가 이제 핍박을 주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으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가는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사막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감닥의 네시를 만나게 해요. 그 만나고 나서 세례를 주고 감닥의 네시는 가고 난 뒤에 이 욥바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또 이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도를 합니다. 그 지역까지 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욥바에 사실 보면 이제 이런 제자들이 빌립 집사가 사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 다시 말하면 도로가라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 선행은 뭘까요? 구제도 선행이 될 수 있는데 왜 선행이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선행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선행은 착한 일이잖아요. 그죠? 도덕과 윤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선행은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율법을 지켜 행했느냐? 그랬을 때 예,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켰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랬더니 이거는 고민하면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니고 너는 나를 통하여 나는 너를 통하여 관계적인 선이 되어야 된다. 관계적인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선이에요.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삶 자체가 선입니다. 선. 예수님 없이 구제를 한다? 그거는요, 구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착한 일을 한다?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도로가는 선행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에 보세요. 37절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런데 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염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룻다가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거늘. 자, 이 보세요. 얼마나 이 다비다가 그죠? 이 다비다가 도로가가 많은 이웃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잘 했으니까 이 사람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손 들어 봐봐요. 나는 지금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잘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저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무개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들어봐야 돼. 자,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주위에서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아이고 저 인간 잘 죽었어. 아이고 저렇게 애를 믿기다니 저 인간 아이고 죽기 잘해.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아무개 누가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도로가처럼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손 이것도 손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죽으면 주의해서 안타까워요 막 그러겠죠. 목사님도 지금 죽었으면 아유 저 연목사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유 어떡할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죽으면 만약에 아이고 잘 죽었어요 하시면 손 들어봐봐요. 아무도 안 되구나. 들었다는 얼마나 이렇게 보세요. 도로가가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보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든.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나와요. 모든 과부들. 특별히 이 도로가는 여제자는 과부들을 많이 도운 것 같아요. 뭘 보였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39절에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거든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이 과부들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속옷, 겉옷을 만드는 기술을 아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구제하는 일도 했겠지만 생계형으로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울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오는데 저 보너스를 더 안 주려고 일은 열심히 시켜놓고 특히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이야 노동 착취를 하고 월급도 안 주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도로가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러지? 아이고 저는 잘 죽었어 이렇게 했을 텐데 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보하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요바에 가까운데 세상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계신데 베드로 선생님이 오면 우리 도로가를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여 오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제자를 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 왔는데 보니까 영까지 다 해놨어요. 세상에 영까지 되는 구멍이랑 구멍에는 소음을 다 끼워놓고 그죠? 화장도 해놔놓고 거의 하얀 천으로 덮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악업까지 가득 채운 게 바로 무슨 뜻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심히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제하는 일이 아구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기도가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처럼 구제도 선행도 구제도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정집사님 오늘 헌금했어요? 진짜 했어요? 잘했어. 채웁니다. 아구까지요. 여러분 아구까지 채웠어.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구까지 구제를 채웠던 기도와 구제를 채웠던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이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기도로 아구까지 채우시고 기도와 구제로 여러분 아구까지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금자님 목사님 더 보시죠. 뭔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구제와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죠. 두 번째는 이제 넷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1절.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보세요. 너의 고넬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의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냐. 앞에 보세요. 말하되 그런데 30절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도와 구제가 아구까지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기도할 때든 내가 어디 걸어갈 때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린 넷째 사람의 역사 들어보셨죠? 이야기 기억나죠? 정영수 비서 기억나요? 넷째 사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넷째 사람이 뭐냐?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빛난 사람 옷이 선 거예요. 이게 누구냐? 다니엘서를 보면요, 3장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는데 우상 앞에 제사 지는 것이라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살 빠지면 우리가 대신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채식을 먹을 테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시험을 해보라. 시험해보니까 얼굴에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 이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절을 하면 용서해 주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안 돼,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을 평상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니까 이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보니까요,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너무 안 된 사람이 딱 가까이 와서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았다 그러죠. 자,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끼워 놓으시고 또 와야 되니까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먼저 읽고 17절부터 읽고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는,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분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목사님 금방 이야기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았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넷째 사람 25절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았더라.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더라. 하나님이요, 보세요.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가득 차니까 고넬료를 통하여 한 사람을 빛날 옷을 입고 고넬료 앞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됐다는 거예요.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넷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넷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넷째 사람이 누구냐? 도르가에게는 넷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청했더니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누구예요? 베드로가 넷째 사람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데 우리 육신의 질병이 아픈 것도 질병을 못 이겨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 예? 왜 질병에 묶인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고. 왜 질병에 묶인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질병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해줬는데,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넷째 사람을 통하여. 자, 또 그러냐?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장은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한번 보세요. 이때에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의 넷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요.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검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에 얼굴낯이 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분하여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 다니엘서 6장 보시면 사자굴이 나옵니다. 사자굴. 자,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은 마음이 미쳐가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을 집에 넣도록 이제 왕이요, 조세에 찍힌 대로 왕 앞에 또 절 안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16절로 가서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로 굴려다가 불아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을 도장으로 고용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하였더라.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느냐? 2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다 하니라. 2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에게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이런 일이다. 그 다음에 어떤 또 보세요. 다리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다니엘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온 통치 권할 안에 있는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안 보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치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먼저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미리 사자의 입을 누가 천사가 가로막아 딱 다물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가서 딱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거든요. 끌어올려라. 그래요. 몸도 상하지도 않았으니까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수한 모든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친족들, 가족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대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와서 그 뼈까지도 그냥 아삭 먹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넷째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제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이 고넬료에게는 도로가에게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죽은 것도 살리게끔 했지만 우리의 삶에도 넷째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집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누굴까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가브리엘. 여러분들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에 항상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미가엘의 천사장에 도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신 바 된다 그랬잖아요. 31절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세 번째는 이 구제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요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알아줄까? 그죠? 청와대 들어가면 되겠죠. 청와대 들어가고 싶어 길을 쓰잖아요. 행정관이 되고 비서관이 되려고 그 대통령이 내 이름 석자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도와 구제는요 그 9가지 채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본적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이 펴있고 아닌 거 책들이 펴있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할렐루야. 심판을 받네.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행위, 자기의 행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9가지 채우면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권세하고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첫째 기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악까지 차면 상급으로 행위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시겠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너희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구제로 기도로 아우까지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기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의 행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행위를 따라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구제의 능력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깨끗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두 번째는요, 넷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제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행위에 기록된 대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구제로 여러분 가득 채워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로 채워라. 기도로 아구까지 채워라. 두 번째는 기도와 구제로 아구까지 채워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뭐로? 많잖아요.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고, 봉사로 아구까지 채우고, 그죠? 섬김으로 아구까지 채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채우다 말고. 여러분들은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자손대대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구제로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